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방품. 자, 제목을 정해놓고도 좀 이게 너무 가볍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본받는 자가 되고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 이 모방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드라마나 TV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imitation은 싫어 할 때 그 imitators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말하면 본을 뜬다. 왜 본을 뜹니까? 모방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노력해야겠죠.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열심히 말씀 공부, 제자 훈련해야 되겠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는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죠.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몸부림을 쳐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이렇게 장과절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과절을 더한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5장은 4장의 연장선상이라는 겁니다. 또 4장은 3장의 연장선상이죠. 특별히 4장과 5장은 예배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를,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4장을 살펴보니까 두 번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고 5장 후반절 5장 14절에도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를 연결하면 이 하나님의 모방품,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에서 표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4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어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4장 1절에 그러므로를 보면 압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그러므로를 연결하면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닮는 자 되라라고요. 이 은혜에 대해서 앞선 예배소서 3장 11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제가 이 3장 강해를 할 때 이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칼빈이 주장하는 예정론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분적 구원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서 수준적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담임 목사가 제자훈련 합시다 이렇게 고함 칠 때 아이고 나는 안 해요, 안 하고
수준적 구원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구원받은 이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제자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가 새벽 시간에 큐티를 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21장 22절 가운데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이 이번 방문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창세기 21장 22절을 가지고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이 구절을 말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을까?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이삭 바쳤잖아요. 아이들이 말합니다. 이름 모를 신인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조카를 위해 군대를 일으켜 싸웠잖아요. 아브라함이 잘한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려면 아브라함처럼 나도 뭔가 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 아비멜렉이 말한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여기에서 무슨 일은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1년 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두 번째 아내를 팔아먹은 일을 말합니다.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 부자인 아버지가 종 하나 딸려 보내고 많은 음식 줘서 보내도 모자랄 판에 떡 한 덩이와 가죽 물포대 하나만을 지워 죽음으로 내몬 그 사건을 아비멜렉이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네가 믿는 신이 그런 신이라면 나는 너에게 항복해야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받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감히 함께 할 만한 자가 아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 제일 첫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2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뭔 선한 일을 했는데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한 일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원망한 일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 오실 메시아가 죽어짐을 예표하여 짐승을 죽여 그의 가죽을 벗겨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본문 1절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나님을 사랑받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면 그건 불교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여 감동하여 나도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본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을 버려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선한 일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선한 일을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선한 일을 통해 자기를 죽여 상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자기를 죽여 희생 제물 되어서 나의 나됨을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주의 교회가 유익을 얻고 복이 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시 머리를 식힐 때면 넷플릭스에서 닥터스라는 드라마를 종종 보곤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참 가슴을 울리는 대사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정신연령이 낮은 지체 자매가 간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이 지체가 낮은, 이 정신연령이 낮은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누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말이군요. 저는 하나님께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와 같은 희생 제물이 되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려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산다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적 열심과 그 윤리적 가치관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통해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행복하냐, 내 일터에서 내가 소금과 빛 되어 내 일터의 동료들을 유익게 하느냐, 나의 나됨을 통해 나의 종교적 열심과 내가 가진 신앙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유익게 하고 내 지체를 유익게 하느냐, 그들을 유익게 하고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배가 신인 죄의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 가운데 그것에 실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그걸 알고, 그런 우리의 연약을 알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접속사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지 못해 책망을 받는 자들이 아니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 같아. 근데 빛이신 예수와 나를 비교하니까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우리의 제약된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드러나는 것이 소망입니다. 왜요? 5장 14절에 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의 잘못만을 초점을 맞춰서 영적으로 잠든 자여, 깨어서 죽은 너희들, 그 죽은 영혼들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대신에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너에게 비추이게 하라. 우리는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비해서, 내게 잘못한 그 사람에 비해서 분명히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면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오늘 본문 5장 1절 전에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마라라고 4장 31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나씩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악독을 버려야 돼요. 노함을 버려야 돼요. 분내지 말아야 돼요. 떠들지 말아야 돼요.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독이라는 단어의 뜻은 피크리아라는 원문인데요. 남과 화합하지 않으려는 노를 잘 내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임을 정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감정적 분노로 노하잖아요. 이 분냄이라는 건 이 노함이라는 단어와 좀 다른 의미인데요. 뿌리 깊은 적대감. 여러분 마음속에 나 저 사람 정말 싫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면 나는 진짜 교회를 안 나오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 그럼 뿌리 깊은 적대감이 우리의 제 본성 가운데 있잖아요. 떠드는 것은.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은 흥분해서 서로 싸우고 고함치잖아요. 오죽했으면 버스에서 누가 싸웠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대잖아요. 싸우긴 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잖아요. 비방하는 것, 가십하는 겁니다. 뒷담화하는 겁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명성을 훼손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정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이란 말이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소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 그 마음을 비추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부딪힘을 받아야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새벽 제단을 깨우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한번 나와보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방의 비난할 일만 묵상합니다. 그건 여러분 정신건강에 하나도 안 좋아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이 거기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리라 얘기하면서 4장 32절에 이렇게 권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왜 불쌍히 여기라 그래요? 저도 죄의 본성 가운데, 나도 죄의 본성 가운데 그 죄와 싸우는 자들이기에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저가 왜 내게 저런 상처를 주었을까? 저도 과거에 저런 상처 가운데 그 마음에 상처받아 깊은 쓴뿌리가 내어서 저가 저 말을 하는 것은 저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의 상처가 하는 말이다. 그렇게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서로 용서하기를 계속 띄워주세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을 본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표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무장으로 승리하는 교회. 제가 지난 1월 첫째 주 설교를 하면서 이 영적 무장, 영적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진도가 나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쉽게 그 영적 갑주를 복음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다 이해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로 바쁩니다. 세상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너덜너덜거리는 통치마 같은 그 로마의 의상이 너덜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헐렁틀렁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진리의 허리띠, 예수로 허리띠를 메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으로 우리를 보호해 내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기에 그 예수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그 정죄를 이겨내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내가 천국 갈 자인가 할 때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투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하셨듯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좀 닮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마누라 팔아먹은 그 아브라함도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은 그 못난 아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셔서 내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심을 믿고 세상이 주는 정죄나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책감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영적 무장으로,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무장으로 날마다 그 복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에게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으로 그의 눈이 멀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 내 왜 핍박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핍박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가운데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소금과 빗대라고 보내신 그 삶의 직장에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넘어질 때가 많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낫잖아요. 아내 팔아먹은 적은 없잖아요. 자식을 죽음으로 내몬 적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바울은 감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핍박했던 자기를 용납하시고 사도로 삼아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신, 그래서 변화되어 하나님을 닮는 자 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빚으신 것처럼 나 같은 자도 변화될 수 있다면, 너도 너 자신을 복음의 빛에 비추게 하면 너도 변화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저도 참 많은 상처를 교인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실망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같이 동력하는 교육자들에게 실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속이 상하죠. 아픕니다. 근데 그때마다 새벽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왜 저래요? 하나님, 저 교육자가 저래야 되겠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기도가 바뀝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추일 때 내 모습을 보게 합니다. 내 추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습니다. 그리고는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요. 나 같은 게 담임 목사라고 이러고 있는데 저 교육자가 그래도 나보다 낫네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힐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래도 남편은 찌어짜야 돼요. 그래도 아내는 좀 겁 좀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뭐 싫은 소리 좀 해야죠. 바른 소리도 좀 해야죠. 알아듣게도 좀 가르쳐야죠. 하십시오. 그러나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바람이 아니라 햇빛이었습니다. 저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 복음적 삶으로 그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그리하여서 나로 인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주의 교회가 유익을 얻고 행복해지는 하나님을 닮은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혹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누군가가 미워서 괴로우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 과거의 상처들이 여러분 앞에 있으십니까? 새벽 제단을 한번 나와보세요.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가 점점 뜨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여러분을 내어놓으십시오. 그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 분노 상태로는 여러분 행복해질 수 없고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를 보게 하셔서
바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이 고백에, 이 위대한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년에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헤어질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천국 상급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상급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